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이 끝나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은 남유다 왕국마저 동일한 죄악과 불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벗어나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의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하셨죠. 아모스 선지자를 시작으로 문서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정말 가장 극한의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을 자부했던 택함받은 민족,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가장 혼란스럽고 어렵고 참담한 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민족적 존엄이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답게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무너짐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간 동안 겪었던 가장 큰 상실감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충격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절 동안 성전이 무너지는 광경을 눈으로 보아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을 충격, 그 사람들이 느꼈을 고통이 어떤 정도였을까 상상해 보면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도 어쩌면 조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상황과 느낌은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느낄 때는 거의 온전하게 절망과 낙심의 상황뿐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실까? 라고 심각하게 질문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며 살던 시절이 바로 이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혼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정죄와 경고와 심판에 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정죄와 경고와 심판에 관한 말씀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하게 강조되는 말씀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죠. 바로 그 시절 아모스 선지자를 시작으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소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된다는 진리,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 성도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만 한다면 어떤 엄혹하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우시죠? 아무리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게 성도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심지어는 죄악에 빠져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기적과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내시는 편지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성도 여러분들도 다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특징,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시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시대와 왕정 시대 초기까지, 즉 솔로몬 왕 시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분열되지 않은 한 민족이었죠. 그러나 솔로몬 왕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지금 본문 바로 그 시절에 이미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고 이제 남쪽 나라 유다만 남아있는데 그 나라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심판과 파멸의 상황에 직면해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실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심판 후에 임할 구원과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첫째 1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말합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편지로 받아서 읽고 있는 이때는 심판 때입니다. 멸망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신앙이 초래한 멸망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멸망 직전의 상황에서 정치는 혼란하고 지도자들은 우왕좌왕하던 시절이죠. 게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득세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상황이 된 것은 바로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면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믿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때에 회복의 때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단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누구에게 회복이 임하느냐? 아무나 회복의 시대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복이 저절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죄악과의 단절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역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시대를 맞이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회개하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의 도약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크고 황홀했던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 역사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의 황홀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도 아마 구원받은 시간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안식. 참 믿음은 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모르는 사람, 또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능력의 복음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또는 이 복음을 어리석은 말로 여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라고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 이 복음은 능력이다. 이 복음이 바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이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3절 말씀을 통해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징계와 심판도, 어떤 책망과 파괴의 현실도, 어떤 질병과 고통의 상황도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부조리와 모순으로 느껴지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한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절부터 9절 나머지 부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구체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넘어졌던 자가 다시 일어난다. 4절. 그리고 그 일어난 자들이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을 춘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미리암이 춤추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미리암의 소고치며 춤추는 춤에 동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너희 회복된 민족이 장차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을 출 것이다.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다시 회복된 땅에 돌아와서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진짜 회복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우셔도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율법을 다시 낭독하고 선지자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그렇게 무기력해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마치 비유하자면 장애인처럼 소망 없던 사람들이 함께 다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로 맏아들로 회복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8절 중에 보면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큐티 묵상하면서 성도 여러분, 그래, 바로 오늘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서 여러 고난을 겪는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민족,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본문에 기록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해 하셔서 다 함께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장자가 될 것이다 하고 9절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또 한 주간을 사셨죠. 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희망과 소망입니다.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